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우리 교회가 52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52년 동안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남다른 감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날부터 지금까지 성실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오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우리 일대 목사님, 곧 이재근 목사님, 또 김명근 목사님, 우리 서창수 원로 목사님이 애를 쓰며 수고하며 교회를 이끌어 오셨고, 더불어 우리 원로 장로님, 또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 명예 집사님들의 수고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재직들이 함께 수고해서 우리 동원교회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동원교회는 저를 비롯해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당회원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합력하여서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2019년 5월 5일 날 부임했으니까 이제 횟수로 7년째입니다. 저는 늘 감동을 받으며 사역을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 숨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을 보면 감동도 받고 도전도 받고 감사를 드리며 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여러분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52주년 감사주의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이 그렇게 편치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분들이 훌륭하게 교회를 섬겨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제가 과연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또 제가 모자람 때문에 혹시라도 교회에 누가 되지 않을까 씨름하며 고민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52주년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며 무슨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마음속에 계속 울림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있는데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요? 사랑이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행하신 사랑이 뭘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랍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성도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냐?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시행하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지켜 행할 때 내 제자인 줄 안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고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52주년을 맞이하고 이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이 시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귀한 이야기,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뜬금없어요? 너무 오래돼서 가물가물하신가요? 이 사랑했던 때를 기억해 보면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고, 만나서 밥 먹고 싶고, 만나서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데이트할 때를 보면 만나서 몇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근데 이제 헤어지는 그 순간 차 타고 가는데 뭐 하면서 가죠? 전화하면서 갑니다. 전화통에 불이 날 때까지 전화하고 또 집에 갔습니다. 그러면 자면 되는데 또 뭐를 해요? 영상통화를 합니다. 자기 전까지 봐요. 그래도 또 함께하고 싶으니까 이제 결혼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도 그 시기를 보냈고 살아봤는데, 사랑해서 시작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 말을 했는데 사랑받기를 원했지 사랑할 줄은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 늘 상처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 또 나를 배신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처받을 각오와 용기가 있어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을 해보면 정말 더럽고 치사하고 안이 꼽고 힘든 과정을 지나야 하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절대 약자가 부모님입니다. 왠 줄 아세요?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잘못은 지들이 합니다. 그리고 분리하면 마음이 아프시답니다. 분리하면 하는 짓이 뭐냐면 밥 안 먹겠다고 큰 소리치고 집 나가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죠. 밥 굶으면 지 손해입니까? 부모님 손해입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부모님 손해예요? 지 손해예요? 지 손해예요. 집 나가면 지가 고생일까요? 부모님이 고생일까요? 지가 고생해요. 근데 여러분, 그 말하면 누가 더 애간장이 녹죠? 부모님이 녹습니다. 그걸 알고 협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 키울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 나가는 건 니들 맘이다. 근데 다시는 못 들어온다. 그랬더니 안 나갑니다. 우리가, 제가 웃자고 한 얘기고, 부모님들이 참고 인내하고 손해를 보는 것은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별 볼 일 없고 미천한 존재가 우리인데, 그래서 내버려둬도 되고 심판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험을 감행하셨는데, 그 모험이 뭐냐?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얼마나 고민하셨을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인간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을 거절하실 것을 알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또 하나님의 주관자 되심을 볼 때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실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결단하시고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성육신 사건을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성육신이란 단어는 신학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라틴어 인카르나티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인카르나티오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건데, 그러니까 아내라는 단어와 카르니스, 살, 육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 안으로 들어옴 또는 육신을 입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말씀이 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셨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 타락하여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리고 거절할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단이자 용기의 희생인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데, 배반하고 반역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가까이 하시려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셨고, 우리 삶에 들어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성육신 사건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떤 간절함이냐 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오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데 들리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바꾸어 오셨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손으로 만지고 함께 더불어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본체, 같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충분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거룩하신 분이 죄인인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고, 하늘의 존재가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존재가 됐고, 영원하신 존재가 유한한 시간과
순간 속에 꺼져갈 존재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계속 못 살면 못 사는 게 어렵지 않답니다. 그런데 부자가 망하면 정말로 괴롭고 힘들고 버티기 힘들답니다. 왜냐하면 삶의 수준을 낮추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한 드라마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재벌집 딸이 북한으로 넘어가서 북한군 장교와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 북한군 장교가 이 남한 재벌집 딸을 이제 한국으로 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부하 그 군인들과 함께 일을 꾸밉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날 이 여주인공이 자기를 도와준 그 북한 군인에게 자기가 쓰던 샴푸와 린스와 바디 워시를 줍니다. 잘 쓰라는 선물로 줍니다. 근데 이 계획이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하니까 거기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 여주인공이 그 군인한테 그걸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군인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는 겁니다. 거기서 무슨 대사가 나오냐면, 절대로 못 줘. 이제 난 이 엘라스틴이 없으면 절대로 머리를 못 감아 그럽니다. 언제 엘라스틴을 써봤다고 머리를 못 감아 하겠습니까? 근데 늘 빨래비누로만 머리를 감다가 써보니까 다르니까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이런데, 이 작은 것에서도 힘들어지면 불평불만을 하는데,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만물 위에 계신 영광받기에 합당한 그분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셔야 됐습니다. 얼마나 낮춘 겁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우리와 아파하는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처럼 피 흘리는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처럼 죽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기를 제한하시고 축소시키시고 버리신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뒤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역대 6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늘과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팔레스틴 땅에 어리고 연약한 한 여인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베들레헴이라는 나사렛이라는 작고 천한 동네에 출생하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이에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긍휼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더 큰 것과 더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뽐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늘 커지려고 하는 욕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집도 커져야 되고 차도 커져야 되고 그리고 지위도 높아져야 되고, 그러니까 서로 늘 싸우는 겁니다. 인간의 목표가 더 높은 것, 더 힘 있는 것,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싸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것도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남다른 예정으로 돌봤던 교회 중에 하나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 교회는 작지만 충성되게 주님을 섬김으로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냐? 외부의 문제라기보다는 교회 내부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성도들이 자기 중심적인 태도와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 가운데 불화와 갈등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4장 2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얘기는 뭐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에 영향력 있는 두 명의 여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의견 대립이 일어나니까 교회에 분열이 생겼고 교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인 2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분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보면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툼과 허영으로 일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영광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려는 헛된 영광을 위해서 가다 보니까 자기 중심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됐고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면 안 돼, 교회는 그게 아니야, 교회의 진짜 모습은 어때야 되는 줄 알아? 라고 얘기하면서 모델로 보인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정도면 이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늘 싸움과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뒤집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존재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랑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부분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표현한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6절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 주님이 약속대로 죽으신 것은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확증을 위해서 그렇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포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것은 자신을 낮추고 인간을 위해 아들까지 내어놓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죠.
여러분, 이 사랑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죽음 앞에 설 존재입니다.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에서 영원한 사망을 선고받아야 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그 순간 하는 호흡과 내 손발의 움직임과 내가 하는 모든 삶이 헛된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새롭고 영광스러운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맞이하는 새로운 날은 이제 주님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실패한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고 패배자도 아니고 쓸모없는 존재도 아니고 고아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 생명 얻은 자로 살아가죠. 그 삶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며 영광을 나타나는 존재로 살아간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땅에 사는 존재지만 땅의 것만을 보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의 것에 일비일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신비를 붙잡고 하늘의 세계의 삶을 지금 이 삶 가운데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뭐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이 뭐냐?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작아지고 비천해지고 가난해지고 힘들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혼 전에 가졌던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희생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해주지 못한 것을 생각하며 미안해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모님들은 낮아지시는 거죠. 그런데 더 큰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 은혜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됐고 우리 교회가 시작됐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겠냐고요? 나에게로만 집중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 땅의 것에 집중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더 잘난 체하고 더 높아지고 교만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 배만을 위하고 내 목소리를 높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성육신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삶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벗어나 탈출을 해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임을 알고
늘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자리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나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 때문에 다시 누군가가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주 앞에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고 은혜 입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52년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존재 이유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영혼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 나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모이고 우리끼리만 신나서는 그게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짜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건강한 몸과 재물과 지식과 달란트와 사회적 직분과 능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것인가, 어떻게 사랑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실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내셔야 됩니다. 어디서부터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 작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보이는 사랑, 들리는 사랑, 만지는 사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보면 고맙다, 사랑한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산다라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보고 위에서 축복해주고 내가 너 때문에 산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분들, 남편에게 보이는 사랑, 들리는 사랑, 만지는 사랑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모가 아멘을 안 했어요. 여러분, 남편이 모자라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혹시 집에서 하루 3끼를 먹는 남편이 있다면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방송을 봤더니 한 끼를 먹으면 그분이고, 2끼를 먹으면 그 남자고, 3끼를 먹으면 그 새끼랍니다. 여러분, 이러지 마시고 남편을 소중히 여기시는 아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들,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지금은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신 분들입니다.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가셔서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감사한다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높아지려 하지 마시고 낮아지시고 섬김의 자리에 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있는 곳에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저 사람을 봐라, 저 교회를 봐라, 저 교회는 사랑할 줄을 안다, 저 교회는 섬길 줄을 안다, 저 사람은 은혜를 나눌 줄 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가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동원교회, 복된 동원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게 됐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